시편 116편은 죽음의 위기에서 혹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시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정시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대하심, 다시 말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그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며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2절에서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에 대한 시인의 반응입니다. 사랑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너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눈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요함이고 풍성함이며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3절 이하를 보니까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다. 혹은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피곤해 죽을 것 같다. 심지어 맛있는 걸 잔뜩 먹고도 우리는 배불러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종종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걸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서의 고난 혹은 절망을 죽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은 시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싶은 아주 큰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 짧지만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였던 이 기도는 시인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간증이 되었고 눈물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가리켜서 신화라고 부릅니다. 누구누구의 성공 신화라고 하면서 성공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성공 신화가 아닌 실패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시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부요함입니다. 시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의로우심, 긍휼이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의로운 방법으로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난을 로또 당첨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 모든 문제를 다 찍어도 만점 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할 때 꾀를 내어 구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순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7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처럼 자기 영혼에 대고 명령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말인즉슨 우리 역시도 이 표현을 자주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이것은 단순히 강한 자기 암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망과 우리의 현실의 그 분리된 상태에서 시인이 처한 이 절망적인 현실을 소망의 자리로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지금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평안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안한데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불안하지? 너 지금 고통스럽지? 평안해라. 시편 42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약속 없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에, 후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입으라,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인의 간구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였던 이 평안의 소망은 8절과 같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열매 맺습니다. 눈물이 눈에서 거두어지고 넘어진 몸이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 그 은혜가 시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땅에서 건져진 이 시인의 영혼은 생명의 땅, 다시 말해 죽음이 없는 곳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기 전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인에게 거짓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거짓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고달픔보다도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거짓과 다투거나 그들의 거짓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힘겹게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불평과 불만, 험담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자의 자세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어떻게 보답할까 묻는 것은 보답할 수 있다, 본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마땅한 반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예배가 아닌 공동체적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경건한 자들입니까? 예배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쉽게 죽음으로 내어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영혼을 기뻐 맞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격려와 또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예배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해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은혜 받은 자가 행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이 다른 그 간격, 그 여백을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예배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마땅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